찬양합시다. 찬송가 263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아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근원능 얻기는 주의 은혜로 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돌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예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제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면 이렇게 되겠죠.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고 응답 받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언약 앞에 불신앙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어느 정도 무너지느냐 하면 40일 동안 통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심지어 모세와 아론까지도 돌로 쳐 죽이려고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그 긴 세월을 지나왔는데도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오신 것을 분명히 체험하고 알고도 다시 애굽으로 우리가 지도자를 새로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요. 우리를 지금 이렇게까지 인도해 놓고 여기서 칼에 맞아 죽게 만든다. 그러니까 가장 합당하고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현실에 맞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가장 불신하게 되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분들 현장과 가정과 개인 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응답의 문을 지금 여시기를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시간대 속에 있다는 것을 포럼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하게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 뭐냐면 과연 될 거냐 아니면 머물 거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분명히 눈에 보였고 분명히 정탐까지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탐꾼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여호수아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소통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정탐한 내용을 듣고도 완전히 불신하게 빠집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그 죄성과 인간의 그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불신함들이 얼마나 깊이 들어갑니다. 구원받고도 그 축복이 얼마나 크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고도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 눈앞에 두고 그걸 잃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각인 뿌리 체질된 복음 아닌 것이 얼마나 깊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그 뭡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여러분 이게요 참 안타깝게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현장의 문을 열어가시고 현장의 문을 열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살아나고 있고 개인이 응답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현장의 엄청난 복음과 전도의 역사를 두고 정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이미 이 가나안 땅 앞에 와놓고 여기에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와 여수와 갈렙을 대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에요.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딴 거 아닙니다. 딴 거 아니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 뿌리 체질이 전혀 안 바뀌어요. 전혀.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으시고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언약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분명하게 도전해야 될 것은 내 체질 바꾸고 이게 아니고 진짜 각인.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속에 불신앙으로 남아있는 이 각인을 바꾸는 그 각인이 바뀌도록 하나님을 인도해 가신다는 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응답받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한번 확인했다면 이제는 믿음의 도전을 할 때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배경도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nobody, nothing의 그 시간대 속에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어떻게 응답해 가시는지를 실제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게 왜 이렇게 문제가 옵니까? 당연합니다. 그것이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temptation, 유혹이 아니고 미혹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사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한다는 말은 뭐냐? 정말로 네가 언약 잡았냐? 정말로 네가 믿음 속에 시작했냐?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시작되어진 그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창세기 3장의 나, 6장의 나, 11장의 나로 시작. 이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확인시키시는 이 현장이 오늘 이 현장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각이 안 바뀌고 뿌리 안 바뀌고 체질 안 바뀌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실제로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언약적 도전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복음적 도전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 우리의 믿음의 상태, 그 우리의 언약 붙잡은 도전의 상태를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전해야 돼요. 옛날 방식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노예 근성으로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미 끝나버렸대.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내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떻게 살아왔냐, 그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를 지금 이 시간,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이 내가 기준되어서 내 생각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오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그 언약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기를 원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가나안 정복에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칼보다도 하나님의 우박과 하나님의 그 진노로 멸망받은 사람이 더 많다. 우리 생각이 여전히 세상 중심, 여전히 육신 중심, 여전히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서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언약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 그게 아니라. 그러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요, 굉장히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여러분 꼭 받으셔야 돼요.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 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수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사건과 만남을 만날 때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려면 반드시 그 응답을 담을 그릇, 그 응답을 담을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응답과 내용을 딱 갖추고 있느냐 안 갖추고 있느냐를 하나님도 시험하지만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상태, 그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다. 이미 주셨는데 그거를 받아서 아멘으로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게 안 된다. 이미 주셨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서 되냐? 창세기 3장 15절 속에서 항상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 캠핑을 갔는데 아침에 비가 얼마나 오는지 이제 텐트를 그들려고 비가 그쳐가지고 그들려고 하면 비가 오고 좀 쉬었다가 비가 또 그들나면 또 비가 오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카노피 거기가 가족이 너무 잘 돼. 그 안에서 이제 있는데 우리 뒤로 차가 한 대가 있고 우리가 있는 그 저기 땅 그 차가 한 대가 들려고 하다가 저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어제 우리 고기 구워 먹던 그 화로 같은 그런 게 있었다. 이번에 될 필요가 될 수가 없고 돼도 안 되는 왜냐하면 그게 차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뚫려 있는데 그런데 기어이 되려고 하다가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예리 카페 사장님 부부가 이제 그 화를 차대라고 치우는 차대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구나. 저 사람이 저기 차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우리의 처지예요. 기아의 극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가서 딴 데 되더라고요. 그럼 진짜 그렇게 하지. 진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체질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성품대로 살아온 그 기질대로 행동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틀렸다 맞다를 떠나서 쉽게 말하면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충분히 나를 누릴 수 있는 그 뭡니까? 그 복음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복음으로 자유할 수 있는 그 복음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엄청난 이 축복을 실제 누릴 각인이 완전 뒤집어져. 옛날 같으면 저도 그 치웠을 거예요. 차대라. 내가 좀 불편해도 참지. 근데 이제는 그런 거 하기 싫어요. 왜 싫어냐? 내 땅인데. 내가 돈 주고 산 땅인데. 내가 왜 남들한테 뺏겨. 내가 누리고 내가 응답받을 땅인데 왜 남들한테 뺏겨. 저는 그리스도인이 옛날에 그런 줄 알았다. 그리스도는 그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섬길 수 있어요. 세상을. 안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내가 섬길 수 있고 얼마든지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고 내 인생을 걸고 내 그들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 내 언약의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누리고 체험하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어. 내 자신이 받은 응답을 실제로 놓치게 만드는 그런 내 각인 뿌리 체질에 이제는 내가 맞서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미 내가 받은 응답들이 많고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그 힘으로 세상을 섬기는 거죠. 진짜 세상을 품고 세상을 기도하고 세상을 향하여 갈 그 분명한 영적인 사실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한 개밖에 없어요. 세상을 향하여.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니 너희도 세상으로 가라.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갈 길이 그게 기어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헌신해야 될 것 같으면 당연히 헌신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전에 내 체질 갖고 안 하겠다.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과 응답이 분명한데 왜 내 체질로 합니까? 이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 가진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어제 제가 서울대 가서 얘기했습니다. 당당해라.
다락방이 세계 복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 잡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세계 복음. 형태는 어떻게 될 거냐? 다락방입니다. 곳곳에 말씀을 둬요. 가정 말씀을 둬요. 직장 속에 말씀을 둬요.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야 소리 소문 없이 쫙 퍼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저 80년대 이 뭡니까? 그 데모할 때요. 그 데모할 때 그 주사파,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사회주의 사상, 주체 사상, 이거 교육한 사람들이 뭐 했냐? 밤이 되면 곳곳에 모여가지고. 그게 지금도 똑같은 형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노동자들이야. 곳곳에 소리 소문 없이 쫙 퍼져가지고. 그거 복음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보이지 않게 계속 파고 들어가야 될 여기에 진짜 헌신할 존재, 진짜 헌신할 인재, 진짜 헌신할 그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딴 거 하면 안 돼요.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흩어져 가지고 현장을 장악할 말씀도 일어나요. 그거를 위하여 교회가 회복돼요. 그다음에 얼마나 강하게 역사합니다. 실제로. 거기에 묶이고 갇혀가지고 사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파고 들어가지고 이 허무주의가 지금 청년들 다 장악해 버렸잖아요. 그 불신앙이요. 더 이상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럼 영적으로 갈급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육신으로 지금 마약 붙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마약은 이제 더 이상 청년들이 진짜 이제는 마약을 우습게 생각하고 뭐 쉽게 마약하고 이런 현장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지. 흑암을 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 회복해야 돼요. 그게 관계 회복이거든요. 하나님과 내 사이를 하나님 내게 축복하세요. 내게 응답하세요. 왜? 내가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게 경제문 열어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당하게 해요. 당당하게 이제는. 애굽에 살 때는 그 근성으로 하지 말고 너의 근성으로 하지 말고 자유인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끝내버렸다.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괴롭히는 영적 존재는 없다니까요. 사단은 더 이상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불신앙이 나를 죽여버려. 그래서 기도로 붙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불신자 말로 말하면 뚫어내는 겁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기 때문에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이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간. 내 각인이 바뀌고 완전한 언약으로 회복된 것.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해도 괜찮을 겁니다. 정말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후대를 살리고 이 시대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언약적 도전을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당당하게 더 이상 내가 거기에 숨어가지고 불신앙계에 숨어가지고 합당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그 속에 숨어가지고 어제 종우가 그런 토론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20대에 10년 정도 반찬집, 자기 어머니 반찬집을 시작했는데 네, 자기가 뭔가를 배워가지고 뭘 나가려고 하면 엄마가 아빠 쓰러져서 누워버려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 반찬집밖에 못해. 이게 억울하고 아무것도 못했다는 그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오히려 자기는 그게 정당화됐다. 자기 삶.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그때 그랬죠. 예, 자기가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한 것이 정당화됐다.
예, 그런 자기를 보면서 예, 발견했다. 내가 얼마나 잘 기타하든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데 그게 오히려 뭐냐. 지금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만큼 핑계가 돼. 너무 정확하게 봤구나. 너무. 예, 우리의 현실에 핑계 대지 맙시다. 내 옛날의 삶에 핑계 대지 맙시다. 그때는 그때였어. 오히려 그렇다면 만약에 종우가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굳이 복음 받았었겠습니까?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발목을 딱 잡아놓고 지금부터 하시는 게 있다. 그러니까 과거는 끝나버린 거예요. 과거에 매이고 상처에 매이고 뭔가 모르게 여러분 내 발목을 잡는 그것에 내가 불신앙으로 그거를 하면하고 받을 필요가 없다. 이제는 언약 붙잡고 내 각인을 뒤집고 내 뿌리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내 세제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도전을 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가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년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정말 기대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준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실 줄 하십니다. 그렇게 어쩌면 현종이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있으면서 사실 내가 더욱 서울대가 사역한 거 지난주하고 어제 처음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있다. 서울대 가서 느낀 게 그겁니다. 큰 물려있어요.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큰 물려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먹을까 의식주가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지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똑같습니다.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똑같습니다. 똑똑하나 안 똑똑하나 똑같습니다. 근본은 창세기 3장 6장 15장. 그래서 이 문제 끝나버렸어요. 그리스도. 더 이상 여기에 매여 생각하고 여기에 매여 선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응답받으십니다. 찾아내서 기도로 도전하고 그리고 실전의 각인을 바꾸고 이 현실을 뒤집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그 축복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응답을 꼭 받으십시오. 오늘도 승리하시고 평생 정말 성령의 사랑 하나님 언약 성취의 그런 최고 가치고 최고 의미 그 인생 그 진짜 보람되고 정말로 이 나에 대한 내가 생각해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 인생 돌아보고 난 다음에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가. 이런 축복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은혜를 누리시고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각인 뿌리 체질 바뀌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언약이 실제로 성취되는 그 역사적 흐름 속 우리 인생이 담겨져 있다. 우리의 후대들이 담겨져 있다. 우리의 미래가 담겨져 있다.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가나안 땅, 이미 정복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 반드시 놓치지 않고 내 은혜로, 내 응답으로, 내 축복, 우리의 축복으로 받아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수 있다. 주의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